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두 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냐면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장에 보면 예수님은 동남쪽의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렸던 광인을 고치시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기다리거나 듣고 싶어서,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구경하고 싶거나, 아니면 또 간절하게 어떤 질병의 문제들을 고침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지방회당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계급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했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 회당 예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을 하죠. 구약의 말씀을 어디를 읽을 것인지, 또 누가 읽을 것인지, 그날 기도를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을 주관하고 임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배타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회당장으로서 그렇게 처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 무슨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제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딸이나 아들을 정말 살리거나 고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로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오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남으신 이 여자 집사님에게 딸과 아들이 있어요. 누나가 되는 딸, 또 남동생 아들, 그렇게 세 식구가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최고의 정말 성적을 받고, 대학교도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학교, 명문학교에 풀 장학금, 풀 스칼라십을 다 받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곳에 가서도 발군의 실력, 탁월한 실력을 나타내서 좋은 또 대학원 박사과정으로도 진학을 하고, 나중에는 취직을 하려는데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딸은 자랑거리였고 엄마의 기쁨이었어요. 그만큼 또 남동생에 거는 기대가 또 컸죠. 아들, 막내 아들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워낙 누나가 탁월하다 보니까 이 남자 동생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엄마의 또 과도한 어떤 관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어렸을 땐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던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그냥 말도 못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이거는 뭐 기본이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더 아이를 나무라고 또 누나하고 또 비교가 되면서 이 아이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폭력 조직 관련된 쪽하고 어울리더니 나중에는 마약도 손을 대고, 누나처럼 좋은 명문학교를 갈 것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고등학교라도 잘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여의치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아들과 갈등이 있어요. 아들이 점점 덩치가 이제 산만큼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그마한 엄마가 어떻게 외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이 막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면 정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 집사님은 늘 교회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많은 시간 동안 참 기도를 해드리고 또 같이 위로를 받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많이 참 돌아오고 또 회복이 되곤 했지만,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그 엄마가, 그 집사님이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을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부모님의 그 기도와 간절한 정말 열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간절한 그 고통과 아픔들, 부모님과의 그 갈등의 문제들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렇게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할 때 그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요청을 주님께서는 응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겠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이로는 기쁜 마음으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죽어가는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뜻하지 않은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다름 아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자,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여자,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인,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병, 여인의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제어가 안 돼요.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하혈이 계속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 피가 흐르는 동안 여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그곳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의자나 책상이나 사람들의 옷이나 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세탁을 하거나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쁜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힐 경우 여러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었던 그런 병입니다.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자,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병은 점점 악화됐어요. 나음을 얻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여러 의사들에게 몸을 보였지만 오히려 재산만 탕진하고 몸은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언뜻 봐도 육체적인 절망, 경제적인 어려움, 더군다나 영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할 것을 다 해봤지만 온갖 기대와 소망이 다 꺾여져 버린 상황입니다. 얼마나 실패감과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떠밀리는 군중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 옷자락이라도 만졌을 때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그것도 살포시 뒤에서 슬쩍 손을 갖다 댔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4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즉시 출혈이 멎었더라. 할렐루야. 다른 본문에서는요,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피가 나오는 그 근원이 완전히 차단됐다. 보십시오. 12년 동안 온갖 고통을 받았던 그 몸에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이 여인은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얘기도 못했어요. 그저 사람들이 볼까봐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믿음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랬는데 자기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확실하게 나았다는 순간적인 그 변화를 직감한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짜릿한 그런 감동의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병이 나음을 알았지만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는 그 고백이 없어요.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물어보시죠. 누가 옷에 손을 댔냐? 자,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밀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손을 댔냐라는 그 질문에, 이건 뭐 누가 손을 댔겠어요? 얼마나 손댄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질문에 꼭 나서서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서, 아유 주님, 뭐 누군가 손 댔겠죠.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가는데 자연스럽게 누군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대서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정색을 하시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여인은 경직됩니다. 두려워합니다. 몰래 도둑질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깜짝 놀라요. 왜요? 부정한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세뇌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그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갔다. 기뻐해야 되는데 떨고 있어요. 한 마리 가엾은 새처럼 바들바들거리는 모습으로 오히려 나아가서 자기가 손을 댔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크게 큰 잘못을 한 사람처럼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꽂혔겠죠. 무슨 영문인가 싶어 사람들은 술렁거렸겠죠. 여인의 치근한 모습을 보십시오. 병이 치유되고 나서 기뻐해야 될 순간이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경직되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그동안 그렇게 주눅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저주받은 몸이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마 그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손대면 안 되는데,
과거의 경험과 저주와 율법의 그 모든 저주, 사람들의 비판, 스스로에 대한 그 자괴감들, 이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후회를 했겠죠. 걱정을 했겠죠. 두려워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딱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감정들이 때로는 있어요. 어려서부터 쌓여왔던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상처와 우울증과 피해의식과 열등감들이 있다고요.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움찔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주눅들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 있지를 못하고, 아니요, 오히려 안 그런 척하면서 가면을 쓴 것처럼 나 괜찮아 하는 오버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처럼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 여인. 여러분, 바닷가에 그 말미잘이라는 수중생물 아십니까? 손을 턱 대면은 확 움츠러드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은 속으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손대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용서를 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거나 비난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 왜 손을 댔는지, 저요 그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던 병이 지금 나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했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이 여인을 딸아, 사랑하는 딸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친근하게 부르듯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참 잘했다. 너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너 참 장하다. 너 대단하다.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요. 죄 많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의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높여주셔요. 이제 네 병에서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숨어서 걱정하지 마라, 고생 많았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아마 평안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를 띠지 않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한두 사람씩 여인의 치유됨을 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분통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앞 얘기 까먹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한시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셔서 빨리 딸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얼마가 지체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지금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마침 또 그 상황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네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이제 막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제 막 죽었습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이제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번거롭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가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으니까. 처절한 절망과 죽음 아닙니까? 완벽한 절망의 이야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가봐야 소용없겠죠. 어떻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말과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 49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요?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와,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한꺼번에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동시에 지금 같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하실 때, 아직. 이런 표정을 보니까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습 같아서 한번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편의상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제가 예수님 그 역할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제 역할을 할게요. 준비되셨죠? 되셨나요? 하나 둘 셋.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역할 하시면, 제 역할 하시는 거 아니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나 둘 셋.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야이로야, 내 딸은 살 수 있다. 아멘. 아멘이죠. 사람들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예요. 이젠 늦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죽음의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는 살 수 있다는 능력과 소망의 소리예요. 야이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똑같은 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는데 야이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과 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 간절하게 찾습니다. 뭘요? 자신에게 희망을 말해주는 소리. 아직 포기하지 마.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실패의 소리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서도 끊임없이 두 가지의 소리는 동시에 들려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사탄이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가 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안 될 거야. 당신의 가족,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의 자녀들 포기하지 그래. 당신의 가정 화목할 수 없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취직을 해. 결혼하기 이제 틀렸어. 수없이 많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님의 소리, 생명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 다시 시작하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소리, 누구의 말을 여러분 듣고 살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잘 될 거야. 아들아, 너 해낼 수 있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 네 가정 회복할 수 있어. 병도 나을 수 있어. 기적은 일어나게 될 거야. 언제요? 뭐 할 때요? 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신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결국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금쪽 같은 외동딸은 다시 살아납니다. 12년 전에 태어났던 그 딸, 12년 전에 태어나서 야이로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그 딸,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똑같은 12년 전 그 딸이 태어날 때 한 집안의 생명 탄생의 기쁨이 가득했던 그 순간부터 한 여인에게는 지독한 병이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한 여인은 지독한 혈루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똑같은 12년인데 우리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고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슬퍼합니다. 누구는 환호하고 누구는 절망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고 때로는 한 가정 안에도 있지만 한 형제끼리 부부끼리도 때로는 저마다 다른 아픔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이처럼 인생의 길은 저마다 개별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만의 각자만의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붙잡는 것, 회당장 야이로처럼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염치가 없어서 그저 뒤에서 고요하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라도 그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이후에 오랫동안 방황하고 한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친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저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다툼을 하고 논란을 겪던 그 친구, 언젠가는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유명한 찬양 집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뒤에서 시큰둥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던 그 친구, 찬양 집회가 너무 은혜 가운데 쫙 끝나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처음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님 떠나 있거나 방황했던 분들 중에 다시 예수님 믿고 싶은 분들, 조용하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잠깐만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보십시오. 그렇게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조명은 살짝 어두워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깔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친구의 태도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한 두세 사람 앞쪽에 있었는데 제가 조용하게 실눈을 뜨면서 살짝 봤는데 이 친구가 놀랍게도 슬쩍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날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는 그 요청에 조용하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모습, 차마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고요하게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모습,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장면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또 귀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한 달 전 새생명 축제 때 처음 교회 오셔서 이제 교회 생활 이제 막 시작을 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찬양도 어색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색한 쑥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야이로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체면이고 뭐고 볼 게 뭐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의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재정과 결혼과 건강의 문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 간구할 때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생명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것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그 열정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때론 회당장 야이로처럼, 때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임을 믿으며 때론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좌절과 낙심케 하는 절망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내 안에서 들려오시는 성령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